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3장 9절에서 13절 기도 중에 감사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받습니다. 복음 안에서 기도하는 것은 최고의 아름다운 모습이고 가장 큰 힘입니다. 능력이죠. 우리가 살다 보면 절망적인 일도 있고 좋은 일도 있으나 낙심하거나 흔들릴 필요 없이 계속 기도하면 돼요. 우리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믿지 않는 세상 사람하고 틀립니다. 우리에게는 기도라는 무기가 있어요. 기도라는 힘이 있단 말입니다. 그걸 믿고 나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은혜로 함께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어 여유가 생기게 되자 자기도 모르게 불평하기 시작했어요. 여유가 있어요. 돈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평해요. 그래서 우선 살고 있는 집을 팔기 위해서 광고를 냈어요. 근데 의외로 사겠다는 사람들이 많이 문의가 와요. 그래서 자기 집을 다시 살펴보니까 살기 좋은 여건들이 한두 개가 아니야. 자기는 불평이 있고 불만이 있어서 집을 내놨는데 많은 사람들이 사고자 문의가 오니까 이거 아닌데 하고 다시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자기 집이 장점이 더 많구나. 그래서 파는 것을 취소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때에 따라서는 소중함을 못 느낄 때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걸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해 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좋은 거네. 내가 가지고 있는 게 가치가 있는 거야. 장점이 많어. 이걸 안 되니까요. 믿음의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신앙을 볼 때에 참 부족함이 있어요. 약한 것이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이 정도면 될 거야. 나 정도면 됐어 하고 그런 마음도 가질 때가 있다니까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제3자가 나를 볼 때는 나를 부러워해요. 본인은 모르는데 제3자가 볼 때는 부러워해. 근데 그것을 본인은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항상 불평이 있고 항상 부족함을 느끼는 거야. 그래서 다른 시각으로 볼 때는 그것이 귀하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얼마나 큰 믿음인지 스스로 평가하지 못한다면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정말 감사가 무엇인지, 주님 앞에 내가 어떤 것으로 감사해야 될지 깨닫는 시간이 돼야 된다 이겁니다. 이걸 모르면 안 돼요. 이 말씀 본문 보세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기도를 부탁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에다가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이야기한 겁니다. 첫째, 뭘 부탁했느냐?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을 부탁했어요.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보니까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다 응답하신다 그랬어요. 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응답될 줄 믿습니다. 말씀해 주셨어요.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두 있다고 발견될 때에 기도 응답과 신앙생활이 올바르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내가 지금 기도 가운데 있다. 내가 지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그렇게 깨닫는 자가 있다면은, 그런 믿음을 갖고 확신이 있다 하면은 그 사람은 신앙생활이 올바른 사람이에요. 잘 가고 있는 거예요. 그걸 이 시간에 깨달아야 합니다. 깨달아라. 따라서 어렵다고 흔들리지 말고, 잘 된다고 교만해서 들뜨지 말라 이겁니다.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어요. 언제든지 실패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으면은, 흔들리지 않으면은 언젠가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지금 어렵다고 포기합니까? 지금 힘들다고 도망가요?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은 끝까지 지키는 자예요. 내가 지금 잘 나가고 있어요. 내가 뭔가 좀 여유가 있어요. 막 흥분돼요. 기분이 있습니다. 들떠 있어요. 교만하지 말아야 된단 말입니다. 교만은 넘어짐의 앞잡이에요. 패망의 선봉입니다. 분명히 넘어질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교만하지 말아라. 오히려 더 겸손하라 이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 어둠의 권세가 무너진다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6절에서부터 19절 나와요. 기도할 때에 어둠의 권세가 물리쳐져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 기도했어요. 그럴 때 어둠이 걷혔습니다. 그럴 때 발의 착고가 풀렸습니다. 감옥의 문이 옥고가 열렸어요. 사도 바울이, 실라가 불평했습니까? 원망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왔는데 내가 무슨 죄 졌습니까? 내가 뭐 잘못했습니까? 예수님 앞에 따지지 않았습니다. 복음에 부끄러움을 갖고 있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자도 주님이시요 취하신 자도 주님이십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감사할 때 옥문이 열린 거예요. 어둠의 권세가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도 이 시간에 우리의 기도는 하늘 보좌에 상달돼서 기도의 향 그릇에 담기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란 말입니다. 기도해라. 간구해라. 기도보다 중요한 거 없어요. 기도보다 더 큰 열쇠가 없단 말입니다. 기도는 열쇠예요. 막힌 것을, 닫혀있는 것을 열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도 아닙니까? 그래서 기도하면 감사가 이루어져요. 기도하면 감사가 되더라 이겁니다. 마음속에 답답한 거 있을 때도 기도하니까 풀리더라 이겁니다. 원망과 불평이 있을 때 기도하니까 용서가 되더라 이겁니다. 기도하면 돼요. 우리가 주님 앞에 절실히 확실히 기도하지 못해서 그렇지 믿음을 갖고 기도하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다가 이야기한 게 뭐냐? 감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제 제목 말 그대로예요. 기도 중에 감사하는 사람. 첫 번째가 기도하는 것을 부탁했고 두 번째가 감사하는 것을 부탁했어요. 어떤 분이 기도를 어떻게 하면 되느냐고 물어왔는데 대답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도 응답된 곳마다 감사라는 단어가 적용되더라 이겁니다. 기도할 때마다 감사가 되더라 이겁니다.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어요. 포로로 잡혀갔지만은 자기의 고향을 향해서 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어요. 그럼 기도의 내용이 성경에는 자세하게 안 나왔죠. 근데 제가 생각해 볼 때는 이 다니엘이 원망한 기도가 아니었을 거예요. 불평불만했던 기도가 아니었을 겁니다. 분명히 다니엘은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내가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하고 기대하면서 감사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런 마음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고 고통 가운데 있지만 나를 들어서 하나님이 크게 사용할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많은 인물들 보세요. 모세 보세요. 여호수아 보세요. 사도 바울 보세요. 또 다니엘도 보세요. 다 이분들 보면은 쉽게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이 쉽게 불러주지는 않았더라고요. 다 힘들었어. 다 어려웠어요. 요나도 큰 물고기 뱃속에까지 들어갔어요. 다니엘도 포로로 잡혀갔어요. 모세도 애굽에 있었어요. 사도 바울도 목숨을 많이 위험을 당했고 감옥에도 갇히고 죽을 고비도 많이 등에 채찍도 많이 맞았어요. 모든 사람들이 보면은 다 힘들게 그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의 일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쉽게 한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크고 작은 어떤 아픔이 있을 겁니다. 크고 작은 시험이 있을 거예요. 이겨야 됩니다. 감당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기도 중에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들을 크게 사용했습니다. 위대하게 사용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들과 같이 힘들고 어려운 과정에서도 견디고 감사할 때에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 감사 기도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말씀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했습니다. 얼마나 큰 위대한 위로의 말씀입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요. 기도하고 간구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그랬어요. 응답하신다 그랬습니다. 이게 약속인 줄 믿습니다. 현대인의 정신적 질환의 공통적이고 근본적인 증상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불평과 원망이라고 합니다. 현대인의 정신적 질환의 공통점이 불평과 불만 두 개래요. 여러분 이런 질병 갖고 있습니까? 이런 위험한 정신세계에 빠져 있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다 내려놔야 될 줄 믿습니다. 불평, 불만 아닙니다. 불평은요,
내 소유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남하고 비교해 보니까 불평이 되는 거예요. 내 거 가지고 있는 건 불평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내 걸 가지고 다른 사람 거하고 비교하니까 이게 불평이 되더라 이거예요. 내 거는 이만한데 왜 제 거는 더 커? 나는 이런 모양인데 왜 쟤는 다른 모양이야? 이게 불평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커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름답고 좋은 것이에요. 그런데 그걸 감사할 줄 모르는 거야. 왜? 다른 사람 거하고 비교해 보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비교 대상이 되니까 틀려요. 그래서 불평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불만이 생기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남보다 더 잘 입고 더 잘 먹지 못해서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만족할 수가 없다 이겁니다. 비교하니까 불평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남의 것을 보니까 불만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자족하기를 해라. 스스로 만족해라. 스스로 감사하라 이거예요. 왜 불평하느냐 이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10이야. 다른 사람 비교해 보니까 20이야. 그럼 당연히 불평불만이 생기겠죠. 비교하니까. 그런데 또 이쪽에 보는 사람 보니까 5야. 5개밖에 없어. 그러면 이 사람은 10개 가진 나는 감사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불평할 게 없어요. 이 사람이 나를 보고 불평하는 거야. 나는 이 사람을 비교해 볼 때 불평할 게 없어. 오히려 감사가 되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은 5개밖에 없잖아. 세상살이가 다 이렇게 돼 있어요. 나보다 더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나보다 더 부족한 사람도 있어요. 내가 어느 기준에 맞추냐에 따라서 감사가 되고 불평이 되고 불만이 되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 기준이 애매모호한 거예요. 감사하려면 한없이 감사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불평하려면 한없이 불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감사를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나보다 못한 사람들, 나보다 힘든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보면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길을 지나가다 보면은 어려운 사람들 많아요. 특히 지금 무덥잖아요. 폭염입니다. 밤에는 열대야가 심해요. 그런데 나보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보시면은 지금 니아까를 끌고 가면서 휴지, 폐지 주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대부분 나이 드신 분들이야. 70대, 60대, 70대 이상 되신 분들이야. 그분들을 생각하면 내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조그만 쪽박촌에서 선풍기 하나 갖고 그 더위하고 싸우는 사람들 보면은 내가 감사할 게 너무나 많아요. 불평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의 눈높이를 조금만 낮추면은 다 감사해요. 불평할 게 없단 말입니다. 조금만 낮게 보면은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이요. 행복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알고 자족할 줄 아는 복된 사람이다. 그렇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 말씀이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에 나와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생각할 때 이게 복이었구나. 자족함을 배웠어요. 내가 가진 게 너무나도 감사한 거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나도 큰 은혜구나. 이걸 알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스스로 만족함을 느꼈던 거예요. 자족함을 배웠던 겁니다. 그래서 복된 사람이에요, 그가.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귀하게 사용했어요. 원망이 뭘까요? 원망은 무슨 일이든지 잘못되면 스스로 책임을 감당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원망이에요. 너 때문에 안 됐어. 너 때문에 틀렸어. 너 때문에 이루지 못했어.
이게 원망이야. 자기 스스로 그것을 책임을 느끼지 못해요. 다 남 책임 전가시켜요. 이게 원망이란 말입니다. 무서운 거예요. 너 때문에, 당신 때문에. 절대로 아닙니다. 때로는 나 때문에, 본인 때문에 그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이것을 인정하지 않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 난 최선을 다했어. 이만큼 했으면 됐는데. 이건 내 목 다 했어. 내 역할 다 했어.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아닙니다. 부족할 때 있어요. 원망하지 마십시다. 불평하지 마십시다. 불평과 원망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행복이 없어요. 불평과 원망이 있는 한은 개인이나 가정이나 일터나 거기서는 행복이 없어요. 즐거움이 없습니다. 왜? 매일 원망하니까, 불평하니까. 그러나 내가 있는 곳에서 기도하고 내가 있는 곳에서 감사가 있으면요, 행복한 거예요. 개인이 행복하고 내 가정이 행복하고 내 일터가 행복하더라 이거예요. 감사가 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행복할 수가 있더라 이겁니다. 하나님의 사도 바울을 쓰셨던 이유 뭘까요? 두 가지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감사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도 바울을 크게 위대하게 사용했어요. 늘 그는 기도와 감사가 같이 다녔어요. 전도를 다니면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늘 기도하고 감사가 뒤따랐어요. 원망과 불평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귀하게 사용했단 말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시간에 복을 받고 하나님의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 되길 원합니까? 기도와 감사가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늘 감사와 기도를 여러분 생활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시단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16절, 17, 18 뭐라 했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십시다. 항상 기도하십시다. 항상 감사하십시다.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기도 중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셔서 일주일 동안도 힘든 것이 사라지고 어둠의 권세가 사라지고 늘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날만 다가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